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늘에서 떨어진 꽃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세상 끝이 점점 이르러 오면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사건들이 그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늘에서 심판이 끝났을 때에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이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미묘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끝났는데 이 땅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는 구원이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구원이 확정되었는데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연약한 죄의 몸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죄를 범죄할 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확정되었는데도 다시 죄를 지은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여기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섭리를 베풀어 주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품성을 주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하늘의 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늘에서 떨어진 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람들에 대하여 보다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오면 종교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종교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이 됩니다. 이 짐승의 우상은 제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천사 기별을 거절한 종교 단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이 종교 단체들이 자기들의 세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가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물건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드는 종교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매우 의미심장한 성경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영은 사탄을 가리키고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한 그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 지금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했거나 또는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치명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근본적인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변경된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증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 천사의 기별,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기별을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참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 기별,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종교 단체들이 이 세 천사 기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용과 그의 군사들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의무에 충실한 자들은 위협을 당하고 공공연히 공격을 받고 법률의 보호를 박탈당할 것이다. 교회증언 5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 핍박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문제입니다. 이 종교 핍박을 당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세상대로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 마지막 때 세상에 내리고 그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왕따를 당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저주와 공격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련들을 이 사람들은, 이 충직한 사람들은 이겨야 돼요.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여기 19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지금 이 나와 있는 성경절은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하늘에서 진행되는 그 심판이 이제는 끝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천사들은 이 땅으로 와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천사들이 심판이 끝나자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그 관계를 이렇게 예, 아내와 남편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순결한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에게 여기 보니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해서 옳은 행실을 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도들은, 이 어린 양의 아내들은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품성이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해서 올바른 행실을 하도록 했다고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은, 이 성도들이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을 만큼 더 깨끗하고 강력한 품성을 추가로 주신다는 것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또 허물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사람들이 하늘 백성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심했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투쟁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서 완전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로 심판에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지만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신다. 이와 같은 천사들의 찬송이 그래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마포옷을 입으면 이 사람들은 흠없는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여기서 의복은 품성입니다. 강력한 믿음입니다.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어떤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만 이 세상에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높은 신앙을 유지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어떤 상황이든지, 몸이 건강할 때든지 병이 들든지 또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었고, 여기서 거짓말이 없었다는 것은 진실한 사랑을 가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회개하고 버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세천사 기별, 여기 나오는 세천사 기별에 의하여 그들의 신앙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마지막 때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지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죄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집안에 있는 기도처를 가리킵니다.
집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그 정신과 마음을 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으로 자신을 씻었고,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회개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마지막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승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승리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죄의 습관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죄의 기질을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이 특별한 일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는 이 은혜로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은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 천사의 기별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보고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매일매일 자신을 옷을 입는다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강한 품성을 입혀주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접어들 때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꽃들처럼 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하늘의 사람들이 이 지상에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내용 중에서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